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밤이 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혼란이 밀려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땐 잘 웃고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책임을 다하지만 문득 혼자 남겨진 순간엔 마치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이미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런 혼란은 사실 내가 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내면의 갈증입니다. 오늘은 이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2연기의 가르침을 보면 모든 고통의 시작은 무명, 즉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무명이 가장 먼저 작용하는 곳이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며 자신의 감정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여다볼 틈을 갖지 못합니다. 특히 엄마로, 아내로, 딸로 살아온 여성일수록 자기 마음보다 남의 감정을 먼저 돌보다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법화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을 오랫동안 모셔왔지만 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화가 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 것은 마치 강물 위에 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 먼저 강가에 올라서서 강의 흐름을 바라봐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정의 흐름 속에 휩쓸려 있을 때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강가에 올라서서, 즉 한 발 물러서서 내 마음을 관찰해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뀌는 정보와 자극, SNS를 통해 비교되는 삶, 성과 중심의 사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념처 중 첫 번째가 바로 신념처, 즉 자기 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몸이 어떤 상태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깨가 굳어 있는지, 호흡이 얕은지, 배가 고픈지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놓치고 삽니다. 자기 이해는 내가 누군가라는 철학적인 물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날씨를 매일 체크하는 일상적인 습관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는 어떤 구름이 끼어 있는지,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선종의 육조해능 대사께서 이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몸은 보리수여, 마음은 밝은 거울 같으니 시시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 티끌이 끼지 않게 하라. 그런데 해능대사는 이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다음 개송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 명경도 역시 대가 아니라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티끌이 끼리요. 이 두 개송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끊임없이 티끌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닦아주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 바라보지 않으면 흐려지고 뒤엉킨다. 자기 이해란 내 마음의 거울을 매일 닦아주는 일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땐 그 감정 아래 깔린 슬픔이나 외로움을 들여다보는 것, 질투가 올라올 땐 내가 잃어버린 나의 욕망을 직면하는 것.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불토가 청정하다. 마음이 더러우면 불토도 더러워진다. 그러므로 보살은 불토를 청정하게 하려면 먼저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지, 고통스러워 보이는지는 결국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관찰한다는 건 감정을 억누른다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 감정의 뿌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 관찰법을 보면 마음에 탐욕이 있을 때는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알고 탐욕이 없을 때는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안다. 성냄이 있을 때는, 어리석음이 있을 때는, 산란할 때는, 집중할 때는,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명확하게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의 마음챙김 치료법은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입니다.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실제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적어보세요. 이유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단지 슬펐다, 화가 났다, 무력했다 하고 적는 것만으로 마음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념처 중 10념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장하암경에서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하신 말씀, 아난다야, 수행자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기쁨이 일어나면 기쁨이 일어났다고 알고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이 일어났다고 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시작이다. 나는 왜 반복해서 이 사람에게 서운할까? 왜 늘 이 시기만 되면 무기력해질까? 그 질문을 적고 기다려보세요. 답은 조용한 순간에 스스로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개념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감정 패턴은 과거의 습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분별 선악 보응경에서 마음의 씨앗은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좋은 씨앗을 심으려면 먼저 나쁜 씨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한다. 매일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나였는가? 지금 내 안에는 어떤 감정의 나가 살고 있는가? 반야심경에서 관자재 보살이 보여주신 조견 오운계공의 가르침입니다. 내 안의 다양한 면들을 하나하나 비추어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 화내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나입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두를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자기 이해의 완성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수행법 중 하나가 안반념, 즉 호흡 관찰입니다. 대한반수회경에서는 숨을 들이쉴 때는 들이쉰다는 것을 알고 숨을 내쉴 때는 내쉰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관찰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념처의 실천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정신현상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난다를 비난받은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구나. 슬프다를 인정받지 못해서 외로움을 느끼는구나. 불안하다를 미래를 통제할 수 없어서 두려워하는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이면 감정이 훨씬 다루기 쉬워집니다. 염신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몸 관찰법에는 걸을 때는 걷는다는 것을 알고 서 있을 때는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다는 것을 안다 라고 하십니다.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어깨가 올라가 있을 때 긴장하고 있구나. 주먹이 쥐어져 있을 때 화가 나 있구나. 숨이 얕을 때 불안해하고 있구나 라고 해보세요. 몸은 마음보다 정직합니다. 몸의 신호를 통해 내 마음 상태를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타인을 통한 자기 성찰에는 남을 보면서 자신을 알고 자신을 보면서 남을 안다. 실천법에는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누군가를 질투할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누군가에게 고마울 때 나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해보세요. 관계는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과 오래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하다. 여기서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 자기를 억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제대로 이해하여 지혜롭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법구경에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다. 다른 누가 주인이 되겠는가? 자기를 잘 다스리면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는다. 자기 이해는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더 잘 이해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깊이 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어둠을 직면한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어둠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나는 깨달았다.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구족하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 때문에 증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완전한 지혜와 자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리고 있는 무명의 구름을 걷어내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자기 이해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저녁 5분, 내 마음에게 오늘 어떤 하루였니? 하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주세요. 그 5분이 쌓이고 쌓여서 한 달 후에는 조금 더 나 자신이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왜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1년 후에는 나와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을 기억합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여러분, 각자가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다만 그 스승의 목소리를 들을 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